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를 우리도 구하고 얻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가짐으로 험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 이 지혜 바른 지혜일까요? 그 결과가 솔로몬이 원한 대로, 아니 오늘 말씀처럼 그 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 살았습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1차적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읽기를 원했던 그 당시 독자는 다름 아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 그래서 비참하게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 기약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들에게 들려주고픈, 읽혀주고픈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었는가? 과연 솔로몬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날이 다시 재현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열왕기서의 왕들에 대한 기준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솔로몬 왕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그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결코 성공한 왕이 아니라 결국엔 실패한 왕이 되고야 말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지요. 물론 솔로몬에 의해 나라가 직접적으로 나누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이는 솔로몬이었다라는데 이 일을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이방 나라의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속수무책으로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과연 제대로 된 바른 지혜였는지, 그 지혜로 과연 솔로몬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며 살았는지 다시금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오늘의 그 유명한 지혜를 구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뒤에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봐도 정략 결혼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표현보다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정치적 동맹을 위해 자신의 공주를 다른 나라 왕과 결혼시키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과는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그 당시 애굽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던 반면에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점점 부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통해 든든한 뒷배경을 가지려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직전의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을 유배 보내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도 훗날 죽이고야 말죠. 언제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하고 오늘 본문 속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저자가 2장과 3장 1절의 내용을 먼저 기록한 뒤에 기브온 산당에서의 일천 번제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라는 목적으로 지금 이 기브온 산당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특별히 두려움 속에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그리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자 한 그 솔로몬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사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일천 번제를 통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왜 기브온 산당인가? 솔로몬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고요. 기브온은 사울 왕 당시에 높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높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윗이 그곳에 이 기브온의 성막을 옮겨 놓게 됩니다. 다윗 시대 이 언약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뒤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의 성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브온의 역할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기브온에는요, 역대하 1장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 당시에 사역하였던 훌, 아론과 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훌의 손자였던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만든 규모가 아주 큰 놋단이 있었어요. 그 산당의 규모도 매우 컸기 때문에 일천 번제와 같은 대규모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성막이 있었지만, 언약궤가 놓여 있어서 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그 가운데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서 좀 적었는데, 한때 과거 한국교회 잘못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일천 번제의 의미입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여서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1000번제를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헌금으로 포장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1000번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것 갖고는 어렵고요. 매주 드려봤자 우리가 1년에 5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 새벽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3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간. 그래서 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이럴 때 이 1000번제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1000번의 헌금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장의 기록에 보면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를, 역대하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1000번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희생도 정확하게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일종의 관용구 표현이 셈입니다. 우리가 부자를 가리켜서 흔히 백만장자라 부르잖아요. 백만장자. 근데 그 사람이 진짜 100만 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돈이 많은 부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요즘은 100만 불은 부자 측에도 들지 않는다 그럽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100만 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인 셈입니다.
정직한 성경적 표현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여전히 부족한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이 엄청난 1000번제를 드렸기에 오늘 본문 속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라 쉽게 단정지어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0번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1000번 제사를 1000번 헌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정도는 드려야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얘기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먼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3절의 말씀을 통해 먼저 확인이 가능한 사실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대로의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애당초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이 처음 태어났을 당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솔로몬은 다윗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여디디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디디아, 그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 뜻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 멋집니다. 그렇죠? 그냥 사랑만 받아도 참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아버지가 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이미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사랑하시기로 일방적 사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제와 같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을 만한 왕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겸손한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과도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임을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실제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사실 국정을 다룰 만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는 사실 없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많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쌓은 그런 노련함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과도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은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왕위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 주셔서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면 불가능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도대체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림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날 기브온에서 드린 1,000번제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잘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상대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1,000번제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안겨드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받고 있는,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려는 그 진실된 삶의 모습 속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 그런 예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자꾸 흘러가는 이유는 이걸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놓쳐버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는가? 예배라는 건 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이 예배가 상달될까요? 받아질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받는 자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뭘 기대하고 받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1,000번제라는 1,000마리의 제사를 통해서라도 다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격하셨어요.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부터 14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묻지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텍사스에서 개척을 했을 때 집에서 교회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오가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집에 다 오는 중에 평상시 보이던 이 하이웨이에 큰 사인이 있긴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메가 밀리언 얼마짜리 라러리 복권 사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던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모르겠지만 그 메가 밀리언 그 사인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몰려오던지 하나님이 내게 복권을 당첨하게 하시려나. 예배도 드리고 은혜스럽게 왔으니까 이 돈이 당첨되면 하나님 교회당 건물을 멋지게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가 멋지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날 그 사인판이 제게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요.
그날 밤 꿈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도 그 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날 마트에 가서 당당히 복권을 샀지요. 우리 식구 수대로 4장, 한 장에 5불씩 해가지고서 20불인가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간절히 기도했죠.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고 있는 것처럼 꽝이었습니다. 꽝. 제가 부끄러운 저의 이 고백을 왜 하는가 하면 이날의 솔로몬의 답변은요, 아주 이례적인, 사실 찾아보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내 자신을 위한, 나와 연관된 유익함을 위한 일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 돈 내게 주어져야 하고요, 나를 통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설사 제가 정말 교회당을 건축하고 사역을 위해 쓴다 하여도 그 배후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내 이름,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저의 욕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솔로몬의 대답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선하게 재판하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히브리어는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심장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즉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그 진심을 들을 수 있기를 요청한 것이 솔로몬의 그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듣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는 주의 백성, 즉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바른 판단,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먼저 지혜를 달라 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며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게 네 말한 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사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혜다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세상적 지혜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저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재판하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점은 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듣는 마음의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붙이십니다. 14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란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절반의 축복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구절인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입니다. 뭐라 얘기하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많은 병마를 두지 마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많은 재물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일 직후에 솔로몬의 사역을 적은 역대하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거를 그는 만들었어요. 안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1000명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이후에 그가 구한 듣는 마음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는 내용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열왕기상 3장 우리가 봤는데 3장 뒷부분을 보면은 친자 소송 판결이 나옵니다. 각자의 아이를 낳은 여인 둘이 한 집에 살았는데 그만 한 여인이 자다 말고 아이를 압사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래서 몰래 바꿔치기를, 그 일로 인해서 서로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 주장하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내린 판결은 칼로 그 아이를 둘로 갈라서 서로에게 반씩 나눠주라,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다 진짜 엄마는 아이를 포기합니다. 반면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달라 요청합니다. 그 반응을 보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마지막 판결로 밝혀내며 그 엄마에게 아이를 주게 그렇게 합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3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백성들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듣고자 사방에서 몰려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적 독자가 되는 포로기 시대에 남겨진 백성들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적 독자가 되는 이 포로기 시대의 백성들, 남겨진 백성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지 않고서요, 여전히 다윗의 때를 기억하며 다윗의 때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듣는 마음의 지혜의 축복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의 축복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적어도 솔로몬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신앙의 진심과 믿음의 고백은 틀림이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솔직한 간구에 감동을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두 번의 감동이 나요. 하나님 예배 받으셔서 감동 받으시고 그의 대답을 통해서도 감동 받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듯이 이날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통해 두 번의 감동을 받으시는데
하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씩이나 감동시키는 이런 사람은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만큼 이날의 사건은요, 솔로몬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제대로 이루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가 받은 축복, 듣는 마음의 지혜의 결과로 그는 자신의 병거를 늘려갔으며, 그는 계속해서 아내를 늘려갔고, 그는 또한 계속해서 은금을 마치 발에 걸리는 돌처럼 늘려 쌓아만 갔습니다. 정확히 신명기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솔로몬은 걷고야 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결과 나라는 둘로 나누게 되고, 그중 하나는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몸살을 앓다 결국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패망하고, 남은 나라 유다도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된 길을 택하여 살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멸망의 시작, 바로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망했는지를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참된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참된 지혜를 가진 왕은 과연 누구인가? 자기들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부정적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표가 됩니다. 솔로몬은 주신 축복 그 지혜를 결과적으로 잘못 사용함으로 열왕기상 솔로몬의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들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기는 모습, 그렇게 나라의 외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세상적 부강함만 드러낼 뿐 정작 중요한 영적 부유함, 영적으로 강건하면 점점 더 소홀해지는 그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생명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야 만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를 가진 왕은 분명 솔로몬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1차적인 독자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때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가진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지혜, 세상 것들을 취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사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지혜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소망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 내어주심으로, 다 쏟으심으로, 다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참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지혜의 일에 실패하고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지혜 역시,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 삶 속에 이루며 살아야 할 지혜 역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축복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대의 그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축복 실패하고 맙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맞이하게 된 그 결과, 여러분 우리도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면 동일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그의 진짜 바람처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위해 살았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살았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그가 받은 축복은 그의 바람과 소망처럼 진짜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축복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감동받으셨던 거죠.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오늘 솔로몬처럼 영혼들을 위한 듣는 마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나타내시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신앙의 고백, 결단, 행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성을 다한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이 현장이 바로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그런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일천번제와 같은 그런 정성을 다 쏟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게 충분했습니다.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모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그에게 안겨주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 모든 축복이 바르게 쓰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솔로몬이 낳은 결과와 다를 바 없음을, 결국에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내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